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질문과 그 질문에 따르는 답변의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14절인데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불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놓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허물이라는 것은 꾸짖다, 책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꾸짖을 수 있으십니까? 책망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바로 앞구절의 내용으로 인한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은 그 효력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의 대표적인 두 가정의 살을 그 예로 들었던 걸 우리가 함께 지난주 살펴보았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아들 모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낳음 받게 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지요. 그러나 이 쌍둥이라고 둘 모두 택한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걸 무슨 의미로 바울이 얘기한 겁니까? 지금 2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것은 이방인이라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 아닌 다른 이방의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지금 천국에 이르고 있는데 정작 택함을 받았다 생각했고 말씀을 맡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이런 형국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폐해진 것 아닌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효력이 상실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증거로서 이 두 가정의 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택하여 구원함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이방인이라고 다 멸망의 길로 하나님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면 그가 누구든 관계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을 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적인 바른 번역은 덜 사랑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모두 사랑했지만 상대적으로 에서보다는 누굴 더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 속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미워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미워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적 의미는요, 그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 하나님보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 자기 목숨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뜻인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미워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고지곧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가정을 버리고 남편과 이혼하는, 그리고 이혼하게 하는, 독려하는 그런 집단과 무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단 아닙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한편 하나님이 이번 일들로 인하여 신천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지금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19를 또 사용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어느 날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보는데요. 그때 이제 그 신천지에서 탈퇴한 이제 여자분 몇 분이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신천지는 철저하게 이 누가복음 14장 26절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그러니까 신천지를 다니는 것을 막는 가정이 있으면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미워하는, 그리고 신천지에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남편이 있으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도 불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불신의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것인가, 이혼 당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행동을 함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도록 해라, 이런 지침서를 내면서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만드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직접 만드셨던 가정을 왜 미워하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미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반의 내면의 그 참된 뜻이 뭐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뭡니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 그랬으니까 이혼도 불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를 미워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둘 다 사랑했지만 어떻게 해요? 야곱보다가는 하나님이 에서를 덜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어쨌든 여기서 바로 이 선택과 유기, 버리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가 여기서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것은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많은 신학자들의 끊임없는 논쟁의 어떤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느냐, 이런 어떤 얘기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야곱과 에서의 이 단편적인 예를 들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선택과 유기를 얘기하는데, 한편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부터 기계적으로 만드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숙명론적인 존재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애초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유기 버리시고 나서, 그리고 버린 자들 향해서
니는 잘못했다. 책임을 마치 인간에게 물으시면서 꾸짖고 책망하는 것,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들을 이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였다고?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의롭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는 택함 받은 자, 누구는 유기되어서 버림받게 된 자라고 정해 놓았다면 하나님 불의한 거지요. 이 답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에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내가 앞에 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음이 지금 이 구절을 구약의 무엇을 직접 인용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의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33장 그 앞에 3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마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정상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산나라에서는 내려와야 할 모세가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깜깜무속인 거예요. 40일이 지나도록 그는 내려올 기미도 없는 겁니다. 그 산나라에서 초조한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 결과를 알아서 40일 만에 내려온다는 그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초조할 일도 없고 뭐 문제될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언제 내려온다고 하는 작정의 시간을 모르는 산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넣으신 하나님이다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며 강난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다 멸하고자 작정을 하시지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이려고 작정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 이름이 당신의 생명책에 지워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발 저 어리석은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잖아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이 오늘 바울이 직접 인용한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의 원래적 말씀을 제가 직접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사실은 죽어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지금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을 섬겨서도 안 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2계명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죽을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 모두를 죽이고 멸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셔서 3,000명만 죽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임당하여야 할 마땅한 이들이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죽임 당하여지 않고 살아난 그들이, 살게 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왜 우리만 살리시고 저 3,000명을 죽이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왜 저들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 아닙니까? 자기가 마땅히 죽어도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만 받아놓고 어떻게 해요? 죽은 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의롭지 않다고, 불공평하다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여기저기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때 9.4.1생으로 살아난 어떤 한 사람이 소방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살려줬냐고. 다른 사람은 저 건물 안에서 왜 죽게 그냥 내버려뒀냐고. 소방관은 멱살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담적 이후에 인류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다 심판받아 멸망당하여 둘째 살만 불못에 던져져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어 의롭다 칭함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들은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의롭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이해가 되시지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모두는 선택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유기되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어떻게 불의하냐고, 불공평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 보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로가 거부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라는 것이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을 심어주심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로. 진짜 그런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바로 스스로가 자기가 완악하여졌다라고 하는 단어도 10번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을 심어주기 전에 이미 바로는 그 스스로가 그 마음 안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후에도 여전히 그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냐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을 줬다고 하는 그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한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악한 마음을 심어 놓고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는데 그 책임을 바로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불의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 아닌가요?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심어 놓고
바로가 어떻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악한 마음을 심어놓고 악한 마음대로 행하니까 요놈 바로 니 잘못했네, 니 책망받아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바로 마음속에 악을 심어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바로의 마음속에 강박한 마음을 심어줬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상을 얘기할 때에 그 죄악된 인간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 하면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26절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린 가장 크고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알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본성적인 죄악에 따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끔찍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에게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때를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신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사랑하면 관심을 가져요. 아이가 배고프면 갓난아기는 잉해하고 웁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는 순간 아이에게 급히 달려가서 젖을 먹이는 이가 있어요.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울어도 달려오는 자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는요,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고 죄악된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가슴이 안 뛰어.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있지만 악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결과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럼 두려워해야 돼요. 도둑질을 했는데 들키지 않았네. 아이고 감사해라. 11조 그 더 많이 들어야지. 아니에요. 차라리 다리가 부러지렸어. 교통사고 나서 내가 팔이 부러지는 것이 더 낫지.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안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 악한 마음을 심어줘서 그가 강팍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신 거예요. 그의 원래 제약된 본성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 그럼 바로가 행한 모든 것들은 자신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자기의 책임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처음 읽을 때부터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집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함을 가져보신 분 없으십니까?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 하나님 왜 애초부터 선악과를 그곳에 심어주지 아니하셨으면 따먹을 일도 없고 유혹에 빠질 일도 없고 죄를 범할 일도 없을 텐데, 유혹거리, 시험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올무를 탁 아예 준비해 놓고 따먹으니까 요놈 네 잘못했네, 하나님 불의하시네, 하나님 의롭지 않으시네. 의로우신 분이라면 애초부터 그 선악과를 그곳에 심어주시면 안 되지. 그럼 따먹은 아담의 책임이 아니라 그 따먹게 된 원인을 제공한 하나님의 잘못이다. 혹시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봐서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아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생각해 보세요. 주부의 손에 달려지면 이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사용돼요. 의사의 손에 이 칼이 들려지면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동일한 칼인데 강도의 손에 이 칼이 들려지면요, 생명을 죽이고 해하는 도구로 이 칼이 사용되어져요. 그렇다고 이 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핵폭탄도 마찬가지 같아요. 핵폭탄을 개발한 자가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처음 이 핵을 개발할 때에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먼저 핵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에게 직접 이 편지로 친서를 보내서 우리가 먼저 핵을 개발하자는 거예요. 개발의 목적은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이 개발한 핵을 가지고 그들을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 핵을 개발한 목적은요, 평화를 위해서예요. 전쟁을 억제할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 핵은 일본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살상자를 낳게 하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만 거지요. 그렇다고 이 핵을 개발한 아인슈타인을 향해서 네 불의했다,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는데요. 오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기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거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불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럼 두 번째 질문 19절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허물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꾸짖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앞에 연장성상에서 지금 나온 질문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셨죠. 18절도 보세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인간은 빠져나갈 구멍 없이 만들어 놓고 기계론적으로 숙면론적인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인간에 물어서 그 완악한 자, 긍휼히 받지 못한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 꾸짖거나 책망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과 21절에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해하시죠? 토기장에 그릇을 만들어서 그릇을 어떤 것은 기이 있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이 있을 것을 만들어요. 그 만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토기장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찬 그릇이 토기장에 가서 왜 나는 반찬 그릇 만들었느냐? 나는 국그릇을 만들어주지. 나는 밥그릇 만들어주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받아요?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 이것 때문에 불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든지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받음에 대한 용량과 받음에 대한 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은 만큼 얼마나 충성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그 통치의 다스림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짧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장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유기 선택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신앙을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냐 하면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분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 죄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18세기, 19세기 이 땅 가운데 이성주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산물 아래 두게 된 거예요. 이성과 과학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채 위에 하나님을 얹어놓고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성과 과학 속에서 내가 이해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이 옳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이성과 과학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고 검증되지 못한 것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우리 이성과 과학에 종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성과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설 수 있는 자격과 위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요.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도 한편 발견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이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가 역사적 산물인가, 아마 수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프린트물을 나눠주면서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 내용의 말씀을 확인했죠. 그때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대로 읽을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르트는 신학자입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성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계시하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말씀한 것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이 주체로서 말씀하시면 인간은 단지 들어야 한다. 인간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죄된 인간은 위기를 느끼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을 알게 될 뿐이다. 인간이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인간을 말씀 앞에 세운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예요. 현대에는 인간이 설교와 성경 읽기의 주체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 설교에서도 인간이 주체가 되고 성경 말씀이 인식의 대상이 되는 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목사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설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 설교에는 목사는 선포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의 대상이 되어 신도들에게 전해진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는 자신이 선포의 주체라는 착각에 빠진다. 자신이 설교한 설교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우쭐해하는 목회자도 있다. 목회자 중에 스스로 큰 종이라 불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자도 있다. 목회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자신이 말씀 선포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려운 일이다.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평가한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말씀을 대상으로 인식한다.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동의하고 때로는 비판한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설교를 듣고
설교가 감동이 되면 목회자에게 감사를 전한다. 성경을 읽는 것도 동일한 구조다. 인간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성경을 읽는다. 인간은 성경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성경의 말씀은 판단을 받는 대상이 된다. 이 역시 두려운 일이다. 선포의 주체가 인간이 되고 인식의 주체가 인간이 될 때 성경과 선포된 말씀은 그 권위를 상실한다. 인간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인간이 주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셔야 돼요. 감히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 이성으로 가학으로 하나님을 검증한다고요? 그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기억하십시오. 그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지사 선택하여 말씀 전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강예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사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를 시작했으면 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그저 어떻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본문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택하여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목사는 설교 얼마나 잘하나 판단하는 자로 서면 안 됩니다.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 마칩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어찌 흥분하느냐? 누가 그를 대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러분, 바른 신앙이란 성경을 대하고 읽을 때뿐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해야 되고 그걸 인정하는 자가 저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이 일이 혹여 내 눈앞에 나에게 때론 우리 가정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이 일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혹여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인내 가운데 이해하여 받아들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가정 소망의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는지